지금부터 한 2800년 전 기원전 8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세 가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나라와 사람의 힘을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소제를 하고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는 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세 가지 문제를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성도의 신분을 확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를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백성들 아닙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주님께서 불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신도 알지를 못하는 사이에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도 오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소돔의 백성으로, 고모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소돔의 백성과 고모라의 백성은 누구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자신의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돔성의 백성이고 고모라성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돔성의 백성으로 살고 고모라성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소돔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늘 판단하고 고모라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특세 때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그래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 장안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뒤에는 내가 세상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그런 결단의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도가 소돔성의 성도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부를 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도 있고 또 성전 안도 있고 마당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마당만 밟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마당만 밟으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제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밖의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믿음 있는 것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을 받았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도 집중하지 않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오늘 나는 오늘도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가. 교회의 마당만 밟으면 은혜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모습뿐입니다. 오늘 요즘 구역 예배 드릴 때 주제가 여러분 성품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옛사람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감동이 없고 은혜도 못 받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계신지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당만 밟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올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마당만 밟는 자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는지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확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주님은 헛된 재물, 그런 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헛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재물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정성 없이, 희생 없이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헛된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그런 봉사가 가짜가 될 때, 정성이 없는 가짜임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참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믿음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에 실패하지 마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 드려지는데, 여러분, 예배 1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예배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지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 찬송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찬송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헌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재물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주보에 이름이 나느냐 주보에 이름이 나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가 온 마음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고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얼마나 그 월급도 작고 그리고 사용할 것도 많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럴 텐데,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11조를 탁 띄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의금이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 축의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성을 다하는구나. 정성.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는지 정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파라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의 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도의 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냥
한 시간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파라솔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1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파라솔 전도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장안교회에 파라솔 전도를 할 수 있는 좀 맡아가지고 그 주선을 하고 주관을 하고 일지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를 좀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여력도 없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라솔 전도 감당해가지고 그 봉사할 책임을 지고 봉사할 사람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2사람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분이 작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헌신, 본인들도 바쁘고 하는 일도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여러분 헌신을 다해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아멘. 여러분, 이 부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소돔의 백성이 아니라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고모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지 마십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헛된 재물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과 희생을 다하는 그런 재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이 3가지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이 머릿속에 뱅뱅 돕니다. 마음속에 칼날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찌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